전라남도 해남군 산정리 산골마을에서 태어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아버지가 남의 집에 머슴으로 사는, 남의 집에서 일을 하고 그 남의 집에서 일하는 대가로 가족을 먹이 살리는 그 머슴을 사는 아버지의 가정에서 어렵게 자라났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가고 싶었지만 형편이 어려워서 중학교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지게를 지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기도 하고 또 풀을 뜯어오기도 하며 2년을 보내었는데 이 소년의 가슴에는 중학교에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눈물만 흐를 뿐이지 중학교에 갈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15세 때에 여름성경학교, 교회에서 하는 여름성경학교, 중학교는 못 가지만 성경학교에 가서 은혜를 받고 40일 작전 기도를 했습니다. 40일 작전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편지를 쓰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는 중학교에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집이 가난해서 갈 수가 없는데 저를 중학교에 좀 보내주십시오. 굶어도 좋고 머슴살이를 해도 좋으니까 중학교에 좀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편지를 하나님께 썼습니다. 그래서 편지 봉투에 그 편지를 넣고 자기 주소는 쓰는데 하나님 주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큼지막하게 하나님 전상서 이렇게 편지 봉투에 써서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집배원 아저씨가 그 편지 봉투를 보고 난감해졌습니다. 어디로 배달을 해야 되는지 난감해하다가 해남업교회 이준목 목사님에게 그 편지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편지를 읽으면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을 찾아서 중학교에 가게 해 주었습니다. 그는 중고등학교를 우등생으로 졸업을 했고 1962년에 한국신학대학교에 수석으로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스위스 바젤 대학에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1984년도에 한국신학대학교 교수로 부임을 합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그 대학교의 총장이 되어집니다. 바로 이 소년이 오영석 박사님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머슴살이를 하는, 중학교도 갈 수 없는, 그래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편지를 썼는데 하나님이 중학교도 가게 하고 고등학교도 가게 하고 대학교도 가게 하고 유학도 가게 하고 교수도 되게 하고 총장도 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중학교에도 갈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소년이라도 대학교 총장도 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꿈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적지를 않습니다. 옛날에는 촌에서 태어나고 어렵게 자라나도 꿈을 가지고 꿈을 이루려고 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꿈을 가지고 있는지 꿈이라는 게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도 소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소원이. 꿈이 있을지라도 그 꿈을 기도로 연기를 또 잘 안 시키는 것 같아요. 기도할 만큼 꿈을 가지지 않는 것 같아요. 머슴살이 아버지, 중학교도 다닐 수 없는 가정 형편의 소년이지만 하나님 전상서라는 편지를 썼다가 대학 총장이 되었습니다. 시들시들 풀 죽어 있는 청소년이나 어른들이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새벽마다 하나님 전상서라고 하는 눈물의 기도 편지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성살이 하는 아버지를 둔 아들이라도 대학교 총장도 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 줄 믿고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 편지를 올리는 그런 우리가 된다면 우리에게도 이 오영석 박사님과 같은 놀라운 일이 틀림없이 일어날 줄을 우리 모두가 믿기를 바랍니다. 현재 여러분의 형편이 여기 있는 분 중에 이 소년만큼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은 아마도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중에 무슨 살이 하는 분도 있고 중학교 못 갈 분도 보니까 한 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소원을 두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땅 여리고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아버지가 맹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맹인이니까 구걸을 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도 맹인입니다. 이 청년도 아버지를 따라 구걸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소원이 있었습니다. 맹인이 눈을 뜬 것에 대해서는 들어본 일도 없지만은 예수님은 어떤 병도 고쳐주신다는 복음을 듣고 자기 눈도 뜰 수 있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맹인이 눈 떴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는데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눈을 뜰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집니다. 나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나도 예수님을 만나서 내 눈을 뜰 수 있다. 그런 꿈과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 만나기를 학수고대합니다. 소견이지만 눈 떠도 보이지 않지만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지만 보려고 해도 안 보이지만 안경을 써도 안 보이지만 예수님을 보려고 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해서 그러던 사이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가 귀에 들립니다. 잘못 들었는가 의심이 될 정도로 정말 기다렸던 예수님에 대한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이룰 수 없는 소원을 꼭 이룰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꿈을 그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만 만나면 내가 눈을 뜰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에 소리를 질렀던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는 큰 소리를 한번 지르고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한두 번 소리 지르다가 그친 게 아닙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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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부르고 끝난 것도 아닙니다. 세 번 부르는 것도 하기 싫어가지고 한 번만 합시다. 이런 사람이 있대요. 주님 이름 부르는데 세 번이 좀 지겹습니다. 이 청년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를 한 번, 두 번, 세 번 부르고 그친 게 아닙니다. 오늘 그 성경 본문을 보면 그는 계속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할 만큼 여러분 세 번 해가지고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겠습니까? 세 번 해가지고 사람들이 듣기 싫어할 만큼 소락대기를 질러요. 그 맹인이 그 청년이 소리치는 게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 참 귀찮을 정도로 큰 소리를 질러는 겁니다. 하도 소리를 질러대니까 사람들이 꾸짖으면서 조용히 좀 해라 그렇게 했지요. 그래도
그 청년은 더 큰 목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아마 그때에 이 목소리를 녹음을 해서 들어본다면 참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라는 이 목소리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했을까요? 눈을 뜨고 싶은 꿈이 있는데 그 소원이 있는데 그 목소리가 어떠했을까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 꿈이 있는가? 소원이 있는가? 이 청년하고 비교를 한번 해봤을 때 여러분 어떠합니까? 여러분도 소원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이 혹 맹인이며 거지일지라도 꿈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슨의 아들이고 중학교에 다닐 형편이 되지 않아도 꿈을 가진 그 소년처럼 하나님 정상서라고 편지를 쓸 만큼 꿈을 강렬하게 가지고 아무리 눈을 떠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만날 것을 학수고대했던 그 청년처럼 예수님이라는 말만 들었을 때에 말을 들었을 때에 적극적으로 소리를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꿈을 이루고 싶어 예수님에게서 꿈을 이루고 싶어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꿈을 노래로 만든 겁니다. 꿈을 노래로 내가 정말 이루고 싶고 우리가 이루고 싶은 그 꿈을 노래로 만들어서 부른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자꾸 졸라대면 신발 사달라 신발 사달라 운동화 사달라 요즘 뭐 운동화 사달라 그런 거 해야겠습니까? 운동화 안 사주는 아버지가 아무도 없는데 고무신 사주는 누구 어딨습니까? 운동화나 얻어서 지고 싶어가지고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 운동화 알아버리면서 운동화 그러니까 부모님 뭐랍니까? 노래를 한다 노래를 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꿈을 가지고 노래를 하는 이 오늘 성경의 내용이 오늘 여러분들의 것이 되었어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고 노래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노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매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못 믿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면 이래 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 그 북쪽에 있는 아수라고 하는 제국, 동쪽에 있는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자꾸 의식하는 겁니다. 저 잘 뛰어야 되는데, 저 잘 보여야 먹고 사는데, 저 잘못 뛰면 큰일 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 이스라엘이 살고 죽고 잘 살고 못 살고 되고 안 되거나 하나님께 있는 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딱 살아가면 될 텐데 그래 안 하고 저 북쪽 아수르한테 잘 비해야 된다. 저 동쪽의 바벨론한테 잘 비해야 된다. 저 잘못 비다면 큰일 난다. 이래가지고 그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잘 보이려고 하기 위해서 쉽게는 어기는 것도 어깁니다. 살아야 될 거 아이가 살아야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쉽게는 어기는 것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경고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해도 이스라엘은 그 선지자의 말을 귓등으로 듣습니다. 귓등으로. 여러분 귓등으로 듣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귓등으로 듣는 이 귀가 이 안에 있고 들어있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귓등으로 듣는 그래서 회개도 안 하고 계속 바벨론, 계속 아수르한테 잘하려고 그러고 그래야 잘 사는 줄 알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그 진노가 임하니까 그들이 잘 보이려고 했던 아수르한테 공격을 받고 바벨론한테 침략을 당합니다.
바벨론과 아수르한테 그 잘 빌려고 돈도 갖다 바치고 시간도 갖다 바치고 온갖 신경 다 썼던 그런 바벨론하고 아수르한테 공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나라 망하고 가족 이별되고 생 이별되고 있는 재산 다 뺏기고 이렇게 된 처지에 있을 때 바로 이 노래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참된 회개를 하면서 꿈을 가집니다. 참 우리가 잘못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 거지하고 세상에 가면 뭐 될 줄 알고 세상 기웃거리고 바벨론한테 마음 쓰고 아수르한테 마음 쓰고 이랬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를 하고 꿈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꿈,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꿈을 꿉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진노했던 그 진노를 취소시키고 중단시키고 거두어드리고 용서해 주시는 꿈을 꿉니다.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 소망하는 것을 노래로 만들어 소망의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반드시 첫 번째로 말씀을 줍니다.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을 붙잡게 합니다. 붙잡게 해서 꿈이 되게 하죠. 믿음이 되게 합니다. 그 꿈과 믿음이 되게 한 것을 입으로 말을 합니다. 기도를 하든지 노래를 부르든지 말을 하게 합니다. 그 기도하고 그 노래를 부르는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노래를.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고 나를 향해 부었던 진노를 그으시고 내게 다시 은혜를 주시는 그때 그 소망의 날, 그 날을 꿈꾸면서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르며 지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가오는 소망의 그 날을 바라보면서 소망의 찬송을 부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합시다. 소망의 찬송을 부르면서 살자. 소망의 찬송을 부르면서 살자.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 소망의 찬송이 참 많습니다. 소망의 찬송. 소망의 찬송을 부르면서 살아가십시오. 이 세상 자꾸 기웃거리지 말고, 이 세상 때문에 실망하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이 세상 때문에 절망하지도 말고, 이 세상 욕하고 할 시간, 그 시간에 소망의 노래를 불러주십시오. 소망의 노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소망을 두고 노래를 부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소망의 노래는 구원의 노래입니다. 그들이 기다린 소망의 그 날은 구원의 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날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여기서 구원은 네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첫째는 역사적 구원입니다. 그 시대,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있었던 그 시대, 그 시대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는 겁니다. 바벨론과 아수르의 침략을 당해서 멸망한 그 나라, 그 민족, 그 사회, 그 백성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진노가 취소가 되고 그 진노가 멈추어지고 그 진노가 돌이켜 다시 오히려 그 바벨론과 아수르를 향하게 하는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진노가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향하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말합니다. 전에는 네게 노하였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았었고 라고 했습니다. 돌았었고. 여러분, 강대국 아수르와 바벨론이 무서워서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을 가지지 않고 강대국 아수르와 바벨론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했던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는데 그 심판이 철회되고 그 심판이 거두어지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1만 달란트를 다 탕감해 주었듯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줘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믿고 하나님은 의지하고 살아야 될 텐데 자꾸 사팔뜨기 눈처럼 이리 쳐다봤다가 저리 쳐다봤다가 여 마음 줬다가 저 마음 줬다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셨을지라 하나님은 그 진노를 중단하고 그만두고 거두어드리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이 구원은 현재적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받다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진노를 거두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 현재적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신앙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 기웃거려서 살다가 하나님 심판을 받았더라도 참된 회개를 통하여 그 심판이 멈추어지는 현재적 구원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어요. 내가 하나님께 맞아가지고 엉망이 되어 있더라. 하나님이 내 회개하는 눈물을 보시고 내에 대한 심판을 거두시고 멈추시고 취소시키고 다시 은혜 주시는 그 구원을 여러분 꼭 믿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구원은 영적인 구원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위로와 은혜와 능력과 모든 복을 다 받는 것이 영적인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물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근데 우물들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지요. 이것은 우물이 여러 개 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우물은 한 개인데 그 우물이 계속 솟아나는 우물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푸내도 계속 솟아나는 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길어 올리고 영원히 길어 올리고 모든 것을 다 길어 올릴 수 있다 그런 뜻이지요. 우리 죄를 씻는 예수님의 피의 은혜는 이 우물들 같은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지어도 참되게 회개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씻도록 해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 회개합니다. 하루에도 생각 한번 깜빡 잘못한 것도 아이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말 한 번 잘못한 것도 하나님 내가 이 입이 큰일 났습니다. 입을 탁 때리면서 이 입이 문제입니다. 이 입이 큰 문제입니다. 고기가 낚일 때는 입으로 낚이는데 내 입이 큰 일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회개 많이 합니까? 그 회개할 때마다 예수님의 피는 언제든지 우리 죄를 씻을 만큼 충분히 솟아나는 우물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달플 때, 힘이 들 때, 지치고 쓰러질 때, 참 삶이 부담이 느껴지고, 삶이 너무 막막하고, 내가 영적으로 또 기운이 뚝 떨어지고, 믿음의 힘이 없어지고, 형식적인 믿음만 다 나가고, 이럴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고, 기도가 살고, 찬송이 살고,
우리 마음이 살아나고 생활이 살아나는 이런 풍성한 성령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구원을 여러분 다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이것은 종말론적인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종말론적인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고 영원한 구원이고 완성된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들어가게 되는 천국, 그 천국 가는 것이 우리 구원의 결정체입니다. 이 종말적인 구원이 완전한 구원입니다. 모든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가 다시는 죄를 짓지도 않는 예수님과 같이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이것이 완전한 구원입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다시는 죄와 관계가 없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천사들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완전한 행복, 완전한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과 함께 천국의 모든 영광을 다 누리는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 종말론적인 구원을 굳게 믿고 소망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어떤 비바람을 맞고 어떤 비참에 빠지고 어떤 시련과 역경을 만날지라도 이 최종적인 구원을 바라고 심지어 내가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순교를 당하면서도 왜 그분들이 순교를 기쁨으로 바랄 수 있습니까? 구원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구원의 완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도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얼마든지 받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천국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때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능히 참고 견디고 이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가올 우리에게 있는 소망, 구원의 소망, 그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노래를 해야 될 것입니까? 그 구원을 바라면서 하나님이 내 죄를 탕감하고 나를 향했던 진노가 내 원수를 향하고 내가 마음껏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풀려 마실 수 있고 내가 영원한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될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노래, 소망의 노래는 어떤 것이었을까? 4절의 노래입니다. 4절. 첫째, 같이 합시다. 말의 노래. 1절의 가사는 말에 대한 겁니다.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그랬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내가 주께 감사할 것입니다. 내가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구원의 날이 올 때에 나는 감사할 것입니다. 그런 1절 찬송을 불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심판을 거두어 들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소망의 날이 올 때에 나는 감사의 말을 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말을 할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나는 말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소망의 날이 오게 될 때 나는 힘차게 말할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할 것이냐? 나는 감사의 말을 할 것입니다. 내 영혼을 온종이도 중한 죄짐 벗고리 슬픈 말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구원의 날이 올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진노를 멈추고 심판을 거두어들이는 그 구원이 올 때에 하나님이 나를 향했던 진노를 원수에게로 돌리시는 그 구원이 올 때에 하나님이 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모든 은혜를 내가 누리게 하는 그 구원이 올 때에 내게
천국의 구원이 올 때 여러분 모두 감사할 것이다. 나는 그때 감사할 거라.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2절 가사는 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1절이 말에 대한 것이라면 2절은 마음에 대한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시 용서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다시 내게 은혜의 때를 주실 것이고 내게 구원을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는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나는 마음의 평안을 누릴 것이라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던 겁니다. 나는 이제 겁먹지 않을 것입니다. 약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이제 다시 걱정하고 바벨론 아수로 그 마음 맞추려고 하는 게 그런 거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나의 노래고 나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지금까지는 믿음이 없어서 아수르와 바벨론 마음에 맞추어야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하나님만 굳게 믿고 아무것도 걱정 안 할 것이라고 그런 노래 만들어서 불렀던 겁니다. 걱정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는 그런 마음이 될 거라고 찬송해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이 세상 지나는 동안에 다 지나가는 세상인데요. 지나가지 않습니다. 다 나중에 누워가지고 눈만 떠끔 떴다가 이러다가 천국 갈 건데 이 세상이 뭐 전부인 줄 알고 착각하다가 후회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날 지키고 하나님이 날 먹이고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고 여러분이 살아왔습니까? 여러분이 뭐 노래개가 되기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나님이 다 주신 거고 그것도 하나님이 거둬가려면 아수가 한 번만 보내면 다 없어져. 바벨론 한 번만 오면 다 없어져.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근심하지 않는, 걱정하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는 정말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랑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서서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이런 행복을 노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3절 가사는 삶에 대한 겁니다. 삶에 대한 것. 3절에 보면은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하나님의 풍부한 은혜와 복을 마음껏 기도 올릴 것이라는 노래입니다. 지금은 내가 참 고달프지만 지금은 내 형편이 참 어쩌면 비참하지만 그때가 되면 그 소망의 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날 축복의 날이 올 때 나는 마음껏 복을 것이다. 그런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자신에게 다시는 중단되는 것이 없이 은혜의 때가 올 것을 믿으면서 날이면 날마다 은혜와 축복을 퍼올리며 살 것이라는 그런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찬송을 하십시오. 은혜의 때, 축복의 때가 올 것을 믿고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노래를 불러야죠. 운동화 사달라고 노래를 부르는데 여러분 하나님하고 노래를 불러야죠. 내게도 그 은혜의 때가 되게 해달라고. 여기서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랬는데 이 우물은 예수님을 의미하지요.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얼마든지 은혜를 올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무슨 은혜든지 다 올릴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에게서 은혜를 올리는데 물을 기르리로다 하면 이 물이라는 단어가 마임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임. 우리 잘 쓰는 말 중에
알로에 마인이라고 하죠. 그 마인이라는 말이 물이라는 말이에요. 그 물은 이 단어가 아주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하나는 강조형입니다. 강조형. 대단히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물. 지금 이 우물들에서 물을 기른다 할 때 이 물을 지금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강조.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 하면 복수형입니다. 복수형.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원어로 이야기를 하자면 우물들에서 물들을 이 물에 굉장히 강조를 두고 있는 겁니다. 물들을 기르리로다.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말합니다. 모든 복을 말합니다. 우리의 우물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복을 얼마든지 풀어올릴 수 있는 축복의 우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 우물에서 물을 기르어야 되지 뭘 아수르에다가 줄 대가지고 바벨론에다가 줄 대가지고 전라도 그 줄 대가지고 예수님의 우물에서 여러분 축복을 풀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4절 가사는 믿음 생활에 대한 겁니다. 믿음 생활. 믿음 생활을 힘차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가사입니다. 4절에 보면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러 가지 명령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힘찬 믿음 생활, 감격하는 믿음 생활을 할 것이라는 노래입니다. 여기서 그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여러분 소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올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 하나님의 은혜의 그 복음을 만국에 다 전하는 다 전하. 우리가 전도를 해도 이렇게 만국에 땅 끝까지 가서 모든 사람에게 전하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이는 온 땅이 알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이 일을 모든 사람이 다 알게 하라고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이 형편없는 이스라엘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진노를 거두어드리고 그 진노를 아수르와 바벨론 쪽으로 바꾸어가지고 아수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만국에 안 전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6절에 보면은 시온의 주민아 소리를 높여 부르라 그럽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예배를 크게 하라고 치고 크게 찬송하라고 합니다. 찬송을 갖다가 중연부를 하듯이 그래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지고 목사님 찬송 크게 부르지 마세요. 그냥 웃고 넘겼는데 여러분 시편 100편에 보면 즐거이 찬송하라 그랬어요. 즐거이 노래하라. 이 즐거이라는 단어가 어느 뜻이 뭔지 아닙니까? 깨뜨리다 그런 뜻에서 나왔어요. 뭘 깨뜨립니까? 기가 묵묵할 정도로 소리 나는 걸 깨뜨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을 부르는데 기가 묵묵할 정도로 크게 부르라 그 말이지요. 찬송을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게 진짜 찬송이지 뭘. 찬송도 뜻도 하나도 생각 안 하니까 막 멍청하니 그냥 눈도 그물그물 하면서 부르지. 찬송과 가사가 뜻이 생각이 나는데 눈이 그물그물 할 수 있습니까? 그 찬송이 얼마나 은혜 되고 좋은데 그 물그물 되니까 그 눈이 똑바로 떠지고 입이 크게 벌려지지요. 큰 소리가 찬송해야 돼. 하나님 믿는 믿음 생활 힘
힘차게 해야 돼, 힘차게. 그리고 그 시편 100편에 보면 오늘 시력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기쁨으로. 이 기쁨으로는 지나칠 정도로 유쾌하게 하는 거야. 하나님 집에 나오는 발걸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이 지나칠 정도로 유쾌하게 하는 거야. 유쾌하게 해라.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 소망의 날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취소되는 그 소망, 그 구원을 소망하면서 내가 다시 은혜의 때, 축복의 때 마음껏 퍼올릴 수 있는 그 축복의 때에 내가 다시 온다는 그런 구원의 날을 소망하면서 내가 죽을지라도 천국의 구원이 있는 것을 소망하면서 여러분 믿음 생활 힘차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기쁨으로 우물에서 많은 축복을 기록 올리는 소망의 날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모든 고난이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삶에는 참 좋고 행복하고 좋기만 하고 잘 되기만 하고 안 되는 게 없고 그런 은혜의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참 아무것도 안 돼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답이 없는다. 엘리멜렉의 집안처럼 텅텅 비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때가 되면 가득 차게 얼마든지 퍼올릴 수 있는 은혜의 때가 옵니다. 여러분의 그 은혜의 때를 소망하십시오. 그 축복의 때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라의 선물이 단물로 즉시 바뀌어졌지 않습니까? 조금 가니까 12개의 샘이 있었고 70개의 주에 종려나무가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자리 가봤거든요. 정말 멋있습니다. 12샘이 있고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그 땅을 제가 엘리에 직접 가봤는데 그 사막이지 않습니까? 사막 광야에 그 골짜기 들어가면 종려나무가 쭉 뻗은 하늘을 향해서 뻗은 종려나무 굴러갈 거예요. 정말 멋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때가 올 줄을 믿고 소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머슴살이를 하는 아버지 아래서 중학교도 갈 수 없어서 여름 성경학교에 갔던 15세의 소년 40일 작전 기도하고 하나님 전상서 편지 보내가지고 대학교 총장 됐어요. 부모나 자신이나 다 맹인이고 거지라도 예수님 만나서 눈뜰 꿈을 가진 그에게 예수님은 다가와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다가와 주신 거예요. 그 꿈 가진 예수님 만나리라고 눈뜰 것이라고 꿈 가진 그 청년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소리가 들리게 했어요. 그 소리 들은 그 청년,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 불러서 꿈을 이뤘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진정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의 날, 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소망의 날을 꿈꾸면서 소망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웬 사랑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억만 죄악에 깔려서 숨도 못 쉬고 죽어야 할 우리를 십자가의 핏값으로 속죄하고 탕감하시고 죄 없다고 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님 오셔서 하나님 자녀로 거듭 다시 태어나도록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수많은 환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고난도 있고 슬픔도 눈물도 비참도 있지만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날 숨도 쉴 수 없는 날이 올지라도 영원히 사는 천국 영생의 구원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꿈을 붙들고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